2012년 정도 어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권정성 집사님이 가 계신 인도네시아 아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게 되었어요. 바로 직항이 있지 않아서 말레이시아를 경유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말레이시아에서 한 이틀 정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그 도시 한가운데에 한 시장을 제가 방문하게 됐는데 되게 놀라웠어요. 어떤 시장이었냐면 명품 시장. 왜 명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빛이 그러세요. 뭐 구찌, 버버리, 뭐 프라다, 지방시 뭐 이런 거 있잖아. 저희는 잘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명품들을 파는 시장이었어요. 단돈 5,000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짝퉁 명품 시장이었어요. 네. 이게 짝퉁이라는 거를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죠? 그렇지만 그 짝퉁일지언정 그 가방 하나 들고 있는 게 되게 5,000원짜리 가방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왠지 으쓱한 마음으로 그때 가방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비싸야 10,000원이었어요. 아무리 겉모양은, 그리고 로고도 그렇고 디자인이 명품 그것을 모방하여 만들었지만 진짜는 아닌 거죠. 그게 진짜라면 아마도 저희가 또는 제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아마 그런 가격대였을 것 같습니다.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거는 가짜였어요. 짝퉁입니다. 진짜가 아니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혹시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모양은 그럴듯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그럴듯한데 진짜일까? 이 질문을 좀 저 자신하고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진짜예요? 혹시 흉내 내거나 모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살기로 오늘도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행한다. 말씀을 지켜 행한다. 그 행한다의 원뜻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전진한다.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한 걸음 내어딛는 적극성,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결단, 순종, 인내,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는 단어예요.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전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왜 전진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우리가 지켜 행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나누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리하면 오늘 바로 이미 나왔네요. 8장 1절에 그리하면, 지켜 행하면, 너희의 삶이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기업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더
뼈저리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산다. 우리 이미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요. 우린 죽지 않았어요. 살아있는데요. 살고 번성한다. 잘 사는 거 정말 우리 모두가 원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잘 사는 거.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잘 사는 삶의 기준도 좀 새롭게 정립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초점이 단순하게 번성하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결과는 너희가 잘 산다,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와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이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광야 40년 동안 어떤 거요? 줄이고 목마르고 힘겹고 그리고 안정감 없는 인생의 그 길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광야길 그러면 먼저 그것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해서 그 땅에서 출애굽한 20대 이상의 사람들이 다 멸절당했다고 하는 이 끔찍한 땅, 그 장소가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길 그러면 벌써 그들의 삶에 경직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인생의 걸음이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만 걸었을까요? 사실은 그 앞에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으로서 사는 인생을 경험한단 말이죠. 그것뿐일까요, 여러분? 가나안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은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회파당한, 그래서 또 그 땅 안에서 70년을, 그죠? 바벨론으로서의 그 통치와 지배 앞에 70년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요, 어떻게 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200여 년 가까이 그들은 또 다스림을 당한단 말이죠. 지배를 당한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생길만 걷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광야길 끝나면 또 광야길이고 그 길 끝나면 또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시간들,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정말 쉽지 않은데, 결코 만만치 않은데, 아니 다시는 그 시간들을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힘겨웠던 날들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뭘 기억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2절 중반절부터 보시죠. 이는 너를 낮추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애굽으로부터도 바벨론이나 로마로부터도 이 백성들이 고통과 위협과 또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 이 광야길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낮추겠다고 결정하셨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 삶을 꾸려가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향력이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 그 한가운데이지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광야를 걸어야 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졌던 그 시간이 참 귀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떤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귀하다 이런 생각 드세요? 참 귀하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이 광야길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낮추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요,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낮추시고 시험하기를 결정하셨단 말이죠. 왜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아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 백성들의 삶의 결과를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낮추고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과연 무엇을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셨다는 거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키는지 준행하는지 행하며 따르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영역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시작 전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다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도 하기 싫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그 백성들에게는 기회였어요. 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 삶에 부여잡고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을 준행하여 사는 축복의 기회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낮추고 줄이게 하셨대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잖아요. 배고프면, 그죠? 배가 고프면 사실은 가장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가장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없다. 그것도 자녀들을 먹일 어떤 것도 없다. 이러면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알고 싶으신 거 하나 있었고요.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들이 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그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되어져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 없으면 못 살잖아요. 떡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백성을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이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수단으로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손 모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을 너희가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먼저인 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40년의 시간들을 더 깊이 확인케 하셨다고요. 그게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사실은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천국은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열주 진주문에 황금길 그리고 떡집 먹을 것이 정말 그죠? 가득한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결국은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길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떡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떡,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래요. 여러분 아십니까? 만나를 이 백성들이 먹으면서 사실은 그냥 거두는 그 수고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앞에 한 호멜씩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안식일을 앞둔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는 것이었어요. 무리하게 더 많은 것을 거두어도 그것이 벌레가 먹고 썩죠. 더 거둔다고 그것을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은 순종해서 만나를 거두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확인했어요. 아, 이 만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함,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예비하심, 이것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그 40년의 시간들을 보내올까요? 아니잖아요. 무언가 부족한 것을 더 이야기하고요. 무언가 더 아쉬운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매일 먹는 이 만나 말고 색다른 것, 더 괜찮은 것, 더 입맛 돌게 하는 것, 이것에 더 그들이 관심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주신 그 기회를 먹고 배부르게 할 그 만나로 대신해 버리는 거죠. 아니, 그 만나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평소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죠? 자극적인 것, 이것들을 더 구하게 되어졌다고요. 결국 그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관심이 아니고 여전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왜 이 백성들에게 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가 다 알지만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꾸짖을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행동이 바르지 않거나 그리고 사용하지 않아야 할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 보여지면 부모로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잖아요. 꾸짖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또는 벌을 주기도 해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잘 쓰는 이야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놈아, 이런 얘기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래서 주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5절이에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하는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으로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부모가 자식을,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징계하는 거다.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옳은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참이기 때문이야. 이게 진짜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거짓된 것, 짝퉁 같은 것에 너희의 삶을 내어드려서 그것으로 인하여 살지 않기를 내가 원하는 거야. 진짜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희들이 배우길 원해. 그리고 그것을 너희 것으로 취하기를 원해. 그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어서 얘기하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에만 우리가 모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왠지 좀 너무 갑갑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부터 주님이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은 샘이 흐르는 땅이다.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다.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떡이 필요한 사람인 거 아세요?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설득하세요. 뭐라고요? 그 땅에는 부족함이 없다. 먹고 배부르다. 너희의 모든 필요가 그 땅 안에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6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을 아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은 떡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침내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자녀들이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것. 그게 복이라고. 무슨 소리야? 배고프면 하나님 믿는 것도 쉽지 않아.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의 필요들이 무엇인지, 그 백성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배부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너희가 받아야 할 이 복은 너희의 배를 위한, 배부름을 위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미 부족함이 없이 배부르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도 똑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을 광야에서 줄이신 예수님,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돌들로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사단의 이 제안 앞에 말씀으로 그 제안을 꺾죠.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이 충분히 그가 가지신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드실 만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줄이셨어요. 40일 동안을 먹지 못하셨다고요. 얼마나 허기지셨겠어요. 사단의 유혹과 상관없이 야, 내가 너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줄이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줄이심을 통과하시잖아요. 광야 40년길 동안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셨다. 이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죠? 그 이야기와 동일한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줄이시고 사단의 시험 가운데 그죠? 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선택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가성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가셨던, 그 우물가에 가셨던 기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제자들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구해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홀로 남은 그 예수님이 수가성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 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누가 예수님에게 뭘 것 갖다 드렸나?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을 양식이 나에게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양식은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떡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야.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달성하는 것. 그게 온전함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나의 말을 따라 온전히 그것에 준행하고 순종하고 행하여 지켜 살아라. 그래서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 그래서 떡이 많아야 돼. 떡을 향해서만
온 삶을 드리는 저들을 향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온전한 복인 것을 보여주는 인생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8절에 이렇게 왕을 구하고 있는, 그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고 이루시는 부족함이 없어요. 배부르게 하는 곳이에요. 샘이 솟고요. 각양 결실한 나무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이곳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 가나안의 땅 가운데 정착하여 사는 이 시간까지 그들은 결국 나를 버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달려갔어.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왜요? 왜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왜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더 배부르기 위해서요. 더 배부름을 위해서요. 자손들이 번성해지고 소출이 많아지고 거두는 열매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다산과 풍요의 신, 구미가 당기죠.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정도가 아니라 10,000개, 30,000개 이렇게 나온다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긴다고. 이 백성들이 이 태도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셔도 무슨 소리, 떡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오시면서 이 갈등, 이 고민,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 신명기 6장 7절이에요.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 이 말씀 읽었어요.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쳐라, 그 소리예요. 이 말씀 가르쳐라.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말씀을 가리키는 전제는 이것입니다. 행하고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준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안하신 제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부분만, 어쩌다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가는, 그것을 위해 오늘 한 걸음을 전진하고 또 한 걸음을 전진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라. 쉬운 얘기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러기로 내 삶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래요. 그리고 내 이마에 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붙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그마한 상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이마에다 이렇게 붙였어요. 말씀 그대로 해야겠다고요. 이렇게 말씀대로. 그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싶습니다, 이 결정을 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여러분, 움직임, 이것은 생각으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인단 말이죠. 내 몸이 움직이잖아요. 삶의 원리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현의 가르침, 위대한 명언, 좋은 글귀,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리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장을 가르신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잊어버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저희 하진이가 BOQ 당번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때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BOQ 당번. 뭐냐면요, 하사관과 장교들을 이렇게 서빙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열의 일명, BOQ 일명이라는 거예요. 저 BOQ는 뭐 하는 사람이지? 뭔데 맨날 열애인 거예요. 훈련도 열애, 심지어는 근무도 열애, 뭐 다 열애래.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너무 좋겠다. 꿀보직이에요, 꿀보직. 근데 그게 하진이한테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하진이가 예스 하면 갈 수 있는 거래요. 그게 여러 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그거를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네 결정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 친구는 거기에 혼자 가면 편하지만 정말 그 생활이 군대 제대할 때까지 그거 하는 거래요. 정말 편할 건 알지만 동기들하고 함께 하는 그 끈끈함, 고생 속에서 같이 막 이렇게 가는 그게 되게 좀 마음속에 자꾸 오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야, 그거 해. 막 이랬네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예, 한다고 했다고. 근데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냥 좀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은근히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네가 결정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근데 있잖아 하진아, 아빠의 그냥 아빠로서의 마음은 네가 편하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여운은 남겼거든요.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결정했니? 이렇게. 그 아이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한 내용이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들여 순종하고 지켜야 할 당연함이 있지만, 시시각각으로요,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이든지, 그죠? 시시각각으로 오는 우리의 삶의 광야 안에서의 선택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를 충분히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무엇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30분, 1시간 동안 기도한대. 아니 그냥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고 바쁘죠. 기도해야지. 빨리 기도할 거. 그런데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묻고 기다리기를 30분, 1시간 동안 그러고 있다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이 보이고 그 식이 보이고, 그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납득될 만한 이유가 다 설명할 수 있었어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물을 필요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어진 삶의 영역이 아니라 저와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걸어가야 하는 오늘의 이 광야길의 한가운데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한 가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정말 그러한가 하여 우리의 삶을 좀 들여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복인지를 알려면 해봐야 되잖아요. 해보지 않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해봐야죠. 해보고 얘기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게 내 인생 가운데 복인지,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의 삶이 이것인지를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주일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그 강함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약한, 그렇지만 주님은 강하셔서 그 주님의 강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힘입을 수 있을까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결국 한 가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이전의 태도와 방식을 한 걸음 더 전진해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정도 선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한 걸음 전진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그리고 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지켜 행하며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삶을 오늘 한 걸음 더 전진해서 들여보시면 어떨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확인케 하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